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저자 역시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매우 부유했고 동시에 매우 음란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려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때는 그 회당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적인 주제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교회 문제들, 즉 분쟁과 파당을 짓는 일, 음란한 일을 행했던 교인을 다루는 일, 성도를 법정에 소송한 일,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한 문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성찬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또 부활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4개의 분파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들은 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여서 파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바르지 못한 충성심을 배격하고 비난했지요. 오늘날의 문제로 보자면 목사나 선교사 혹은 목회자들에 대한 지나친 변호와 충성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대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나 권면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일은 완전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분란케 하면서까지 목회자의 파가 되어 변호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보다 목회자를 더 따르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부작용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지요. 그런가 하면 아볼로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고 또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한 자였고 또 웅변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의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서 지식층의 사람이 그를 추종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은 바울을 멀리하고 아볼로를 아마도 대표 지도자로 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 보자면 교회 내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파를 형성한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운 바울보다도 아볼로가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으니 리더를 바꾸자고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과 아볼로 중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미성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성숙해가고 그 밖에도 찬양과 예배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정과 봉사일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에 의해 또 교회는 구조를 갖추어 가지요. 일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지 못하고 아볼로라는 똑똑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무지 그리고 불신앙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파라고 스스로 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고린도에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이 파를 바울에 대항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한 부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당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따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고린도에서 사용하는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용했던 아람어 즉 게바라고 부른 사실이 그 증거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들이 모여서는 자기는 과거에 어떤 교회 출신이었고 어떤 목사님을 따랐었고 혹은 어떤 신학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모여서 팔을 이루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더 전통적인 믿음의 뿌리에 있다고 뽐내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12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그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았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나는 어디에서 어떤 성경 공부 혹은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든지 제대로 된 리더나 성경 공부 코스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는 사람도 있지요. 혹은 브랜드화 될 만큼 유명한 신앙생활의 방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미성 속에서 나온 경우가 많지요. 마지막으로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파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한 분파라고도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위의 세 그룹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자신들을 불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만든 당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바울에 의해 건강치 못한 당파의 모임으로 지금 열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면서 자신은 항상 바르고 옳으며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께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만심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고 의로움을 삼으려 합니다. 이 또한 교회가 분열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현대판 바울파가 아닌지, 현대판 아볼로파는 아닌지, 현대판 베드로파 혹은 현대판 그리스도파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교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누어지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분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일은 함께 모여서 이익을 적당히 배분하는 것을 통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중요한 지위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 되는 것, 바로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모임이 교회 내에 따로 형성될 때에 각 그룹은 마치 이익 집단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갈라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또 아픔 가운데 들어서게 되죠.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지 않는 미성숙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나의 유익과 의견과 때론 전통과 기호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줄 알 때 주님의 교회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각 부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나 전통, 가치나 이익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